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제 구원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또 의도치 않게 룻기를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됐죠.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룻기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조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룻기의 어떤 본문,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 위치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룻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가장 어떤 중요한 추점이고, 이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자신 있게. 네, 자신이 없어졌는데 네, 뭐였냐면요, 나오미가 참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가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가 채워져 가는 게 중요한 주제인가? 이 룻기의 시작을 보면요, 나오미가 텅 비어져 가는 어떤 그 배경과 그런 과정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첫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나오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2명의 아들의 딸린 며느리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며느리가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참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반적인 상황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하심에 따른 그런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가족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나오미의 어떤 인생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요, 이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일한 봉양자이며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참 중요한 가족인 아들마저도요, 한 명이 아니라 그 2명 모두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있는데요, 나오미 본인과 그리고 며느리 2명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그 당시에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가?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앞으로의 나오미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는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잃었고요, 모든 기반을 잃었고, 내 중요한 가족과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겪게 되는가?
텅 빈 상황,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일들을 했던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였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요, 부질없어진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우리가 우리의 것들로, 내가 나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할 때 반드시 그 실패와 절망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멈추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반대로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룻기가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약속을 떠나,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없을 때, 내가 텅 비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참 즐거움이 있는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나의 삶에는 이제 참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요 참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너무나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불구하고요,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 나오미가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살기 위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미는요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가, 그렇게 이 룻기가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가 오늘 이 룻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나오미가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이요 이젠 반대로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오미의 그 채워짐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시대에는요 남자가 아닌 이상의 사회생활과 사회 전반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참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참 소외받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조차 없었는데 결국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오미였는데요, 그런 나오미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그 참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요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과 함께 나오미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의 룻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정말 특별하고 정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조금은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참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게 되는가? 보아스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또 부자였던 힘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니 이 나오미에게 어떤 나오미와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어떤 특별한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이었는가? 자녀가 끊겨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형제가요,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자녀는 그러면 보아스의 아들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요, 이 처음에 그 룻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계보를 잇게 만들어주는, 그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 어떤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제도가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고엘 제도는 또 어떤 제도인가 봤더니요, 참 그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고아와 과부, 방금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였는데, 근데 그 제도가요, 강제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는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요, 그 제도를 지켜서 이 룻과 오늘 읽었던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고 나오미와 그 룻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그 나오미와 룻과 가족이 되어서 그 삶의 그 가정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요, 나오미가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채워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자녀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결국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이 아이가요, 참 이 자녀가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요, 이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며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오벳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채워지는, 구원함을 얻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룻기의 어떤 이야기의 진전들과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룻기를,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이 나오미가 채워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미가 채워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가장 주요했던 인물들이 결국 룻과 보아스라는 것인데, 이 룻과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누가 이렇게 나오미를 채워주셨는가? 누가 나오미를 구원하셨는가? 누가 나오미를 살아가게끔 하셨는가? 봤더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룻기가요,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룻기 이전의 본문 사사기죠. 그리고 룻기 이후의 본문은 사무엘서, 상하서인데요. 근데 그런 많은 구약들의 본문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헌신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과 많은 사건들이 이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참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때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에는 그럼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가? 이 룻기의 이야기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등장하시게 되죠. 어떻게 등장하는가? 오늘 24절에서 여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를 임신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 자녀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이요, 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요, 이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 이 여인들은, 그리고 나오미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그런 모든 제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으며 율법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그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미가 채워줬구나라는 사실들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하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죠? 뭔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채워졌구나, 나오미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셨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룻기가요, 결국 다윗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왜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무엇인가? 사실 이게 나오미가 채워짐으로써 끝나는 이야기라면, 나오미가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라면, 족보가 나와도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 베레스의 계보가 아니라요, 최소한 그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가정,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나갈 자손으로서의 사실 오벳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계보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오늘 이 계보를 보면요, 이 베레스의 계보를 보면 누가 나오는가?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계보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 오벳은요, 나오미를 채웠던, 나오미에게 구원함이 되었던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그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원래 목적이었던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의 아들로서, 보아스의 자녀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 가운데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 족보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이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하게 될 어떤 이야기들을 암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요, 사사기여서요, 사사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로 가게 돼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가?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왕이 등장해서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이 결국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역할 가운데 결국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계보가, 이 다윗의 어떤 족보가 오늘 사무엘서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이 텅 빈 나오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텅 빈 나오미와 함께 누가 등장하게 되는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 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던 이 룻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리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이 특별한 사람 보아스가 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 대단원의 이야기 가운데, 또 마지막 가운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태어났고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그 대서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마지막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 가문과 한 사람과 한 나라를 구원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장 작은 대소에부터 한 개인과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려는 어떤 계획이요,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까지는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지금 현재의 나는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텅 비어버린 상황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나오미가 되게 중요했던 그 텅 비어버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체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요, 참 나의 것들로, 나의 욕심들로, 나의 행복들로, 나의 생각들로 채웠던
채우려 했던 공허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중요한 언약과 약속들이 있는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 그리고 내 생각과 어떤 나의 죄악들과 나의 모습들과 나의 연약함들과 나에게서 비롯된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또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요, 그 깨달을 때 이 나오미가 겪었던 그 채우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는 그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룻기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참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